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권으로 인하여 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오후에 전달해 하려고 하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어서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성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리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점심을 먹고 또 이렇게 많이 졸린 시간이지만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깨어있는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이 성전이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이에 그 연보궤 앞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연보함을 이렇게 뚫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거기다가 넣었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이 이전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되시는 것인가? 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귀도 그런 드높임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높임을 받으시듯이 자기가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영광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그러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부러운 것입니다. 이 마귀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어주면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요, 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강력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부터 뭐라 그러셨냐니까 24장 1절에서 성전에서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이 이 구절과 이제 평행 구절인데 같은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이제 나가실 때인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건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 마태복음의 본문 1절이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도 이제 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한 사람과
동조한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대표로 주님께 이 거대한 돌들, 우아한 돌들, 예물들, 건물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을 비교해보면 알만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주여 그가 나니까? 주여 그가 나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 혼자요, 선생님 그가 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입 맞출 때도 선생님 하면서 배반한 것입니다. 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과 동시에, 주인이라는 얘기죠. 자, 내 주인이다.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가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께 이 사람이 만든 성전 건물을 자랑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람의 업적을요.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자랑이었고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종교적인 탐심과 위선으로 세워진 성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헤롯 성전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위용이 엄청났습니다. 당시 랍비의 증언에 따르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 일생의 영광스러운 건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녹회석 대리석과 흰 대리석, 청색 대리석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청색 대리석 본 적 있으십니까? 녹회색? 희귀한 대리석입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리스 양식의 신전들을 능가할 아름다움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 성전의 위용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이교도 로마의 그 신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전역에 걸쳐서. 그 위용도 엄청나거든요? 지금도 가봐도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엄청난 유적지로서 그렇게 관광 명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거대한 건물들인데 이게 비교가 안 됐답니다. 그 기초로 놓인 돌들 사이즈가 얼마였냐니까요? 13m, 가로 13m, 세로 3m. 그리고 높이 5m의 큰 돌들로 기초들이 놓였었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사입니다. 이런 돌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대리석으로 다 포장을 하고요. 금장식이 온 벽체에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대리석으로 이렇게 타일로 깐다 그래도요, 엄청 비쌉니다. 대리석 가격이. 예물로 드려진 금장식들로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하는 그 금장식들로 이렇게 온 벽체가 장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요, 성전 뒤에 숨겨져 있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인가 적나라하게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직접 관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생뚱맞게 주님과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이것 좀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안에도 그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조명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돈 몇 푼으로요, 이미 이자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팔아넘길 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해놓고 선생님 부르고 있다고. 이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랬죠? 지금
거기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저작권 관련한 저기 하면서도 거기 이성호 목사님 그 유가족 중에 하나 있죠. 그 아들, 막내 아들. 그자가 교회랑 이제 뭔가 교회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반성문 제출하고 하는 와중에 그래가지고 막 나는 이제 교회 편에 서서 싸운다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미 뒤에서 계약을 자기들끼리, 유가족끼리 얼마만큼 이걸 나눈다고, 지분 나눈다고, 그거를 이미 회의를 한 거, 회의록을 작성을 해놨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상황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헤롯 성전이요,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유의해야죠. 이때가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몇 장들이 있는데 그 장 중에 하나가 24장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넘어졌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예언적인 지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야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때 첫 번째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출애굽 때로부터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기초가 있는 건물이 아니었고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에서 생활을 했죠. 하나님의 궤도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나서부터 드디어 이제 성전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을 정도로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에서 왕이 명하니 그들이 큰 돌들과 값진 돌들과 다듬은 돌들을 가져다가 전의 기초를 놓으니라. 이렇게 주의전에 값진 돌들로 기초가 놓였고요. 솔로몬의 궁이 이제 그 성전 옆에 바로 붙여져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다가 이제 솔로몬의 궁도 같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궁의 기초도 어떻냐니까 기초는 값진 돌들, 즉 큰 돌들로 만들었으니 10큐빗 돌들과 8큐빗 돌들로 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큐빗이고 8큐빗이다. 이 정도 했으면 가로 4m, 5m 정도 되고요. 세로 3m에서 4m 정도 되는 돌입니다. 크죠? 대단한 돌입니다. 근데 기초를 건축물에 있었어요. 건축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야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이 나와가지고 부어가지고 이제 기초를 쉽게 놓을 수 있지만 이 돌로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요 진짜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돌을요 어떻게 되냐니까 톱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밀어가지고 돌 깎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공으로 이 각도와 평활도를 맞춰야죠. 딱 반듯하게 놔야 되니까 기초니까 엄청난 노력과 기술이 들어갑니다.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옮기는데 뭐 현대 건축에서야 이제 현대에 와서야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생겨난 거지만 오늘날에도 돌로 건축물에 기초를 놓는다 그러면요 오늘 할 수 있는 데 없습니다. 그 비용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초까지 다 파손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전부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코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그 명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 일부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에 기초를 놨다 그랬습니다. 기초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기초 자체도요, 흔적도 없이 다 파헤쳐진 건데, 주인이 없는 그 좋은 돌들. 그러니까 얼마나 잘 깎여 있겠습니까? 그 기초로 쓴다 그러면 여러 군데 가져가가지고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막 개미떼가요,
시체 같은 거 보면은, 그 곤충 시체 같은 거 보면 개미떼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들러붙어가지고 다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대략 한 40년쯤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그 1차 유대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좀 설명을 좀 역사적인 부분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라고 다 들어보셨죠? 유대 총독 빌라도라고? 그 빌라도가 누구냐면은 그 유대 총독인데 이 로마가 온 땅을 이제 정복을 했죠. 정복을 했는데 직접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넓은데. 그래서 그 나라에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자신의 측근, 자기가 세운 총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로 통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총독입니다. 그게 빌라도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 40년쯤 후에도 그 당대에 이제 유대 총독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살해서 죽었고요. 계속 바뀌다가 플로루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거기서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유대의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교도 로마의 다신교 숭배자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기본적으로 안 맞죠. 유대인들은 주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너네들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헬라인들과, 그러니까 그리스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당시 예루살렘에. 그래서 세금 문제도 있었고요. 내가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폴로루스 총독이 이 유대인들이 고가우니까 이들 편을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리스인들이 옳다, 헬라인들이 옳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열이 받았죠, 유대인들이. 총독을 막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3,500명인가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이 유대 지도층들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한 겁니다. 온건파랑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그렇습니다. 온건파랑 강경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 넘어가자. 그래서 이번에 잘 넘어가서 좀 조용히 있자라는 그 파가 있었고 강경파가 있는 것인데 그때 강경파 힘이 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 폭동이 일어났고요. 로마에다가 너희랑 전쟁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게 유대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는 유대 지방이고 하나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그 갈릴리 지방은 헤롯 가문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이. 그 아래 지방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그 아까 플로루스라고 말하는 그 총독이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었던 그 아그리파 2세가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걸 들은 겁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랬더니 아그리파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그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폭동이 난 걸 이제 들은 것이거든요.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마 그때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권세 잡은 자를 격동케 하지 말고 복종해야 마땅하다. 이거 로마서 14장에 있는 얘기, 로마서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나와 있죠?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총독 개인이 행패를 부린 것을 왜 로마 전체와 대항하려 하냐? 다른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로마에 말하라. 너네가 군대가 어디 있냐? 유대인들 너네가 군대가 어디 있냐고. 지금 로마랑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디 있냐고. 어떻게 로마랑 싸우려고 하냐?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진 로마와 너네가 싸우겠느냐? 너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려 하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야 로마가 어떻게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겠느냐?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의 뜻을 거슬러 로마에 대항하면 너네는 망할 거다. 너네는 안식일에는 전쟁도 안 하지 않냐? 안식일에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로마군이 성전을 가만둘 것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설득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아그리파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 플로루스라는 총독, 문제를 일으킨 총독 있죠? 그 후임이 오기까지 그 총독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아그리파 왕을 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득 안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로마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제 또 파견했죠? 이때 파견된 사람이 티투스 장군과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와서 한참을 또 전쟁을 끕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유대 지방까지 와서요, 예루살렘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는 너희에게 왕도 세워주었다. 헤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도록 관용도 베풀어줬다. 다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너희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수집하는 것을 허락해줬다. 그 예물로 너희가 지금의 군비를 마련했다. 일부러 우리는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기 위함이었다. 내 이름으로 안전을 보장해줬으며 사로잡힌 포로들에게는 온정을 베풀어줬다. 그 사로잡힌 포로를 만일 로마 군사 중에 하나가 학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로마 군사를 엄벌했다. 나는 로마 군사들이 살기를 칼로부터 거두게 했으며 내가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 협상을 계속 제안했다. 심지어 너희의 성전과 성소를 보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장을 옮기자고까지 했다. 그러니까 티투스는 오히려 성전을 보존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성전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너희는 결사항전을 택하고 너희 스스로 성전에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서요,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로마랑 화해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요, 자기들이 아예 그냥 그 성 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죽음을 자초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이들이요, 어떻게 했냐, 금화를 그 안에서 반출하기 위해서 삼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배설물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요, 금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로마 병사들이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보면 거기 금화가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도망 나오는 유대인들 그때부터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는 겁니다. 또 이 헤롯 성전에다가 불을 붙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직접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게 금으로 장식이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금이 다 녹은 겁니다. 어떻게 됐냐니까 그 금이요, 녹아내려가지고 성전의 기초 돌들 사이로 이렇게 싹 스며든 겁니다. 전부 다. 그 소문이 또 퍼진 겁니다. 또 성전의 기초석들로 쓴 돌들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보물들을 숨겨놨다고. 욕심에 찬 무리가요, 티투스 장군은 만류를 했는데 안 듣습니다. 성전의 기명들과 기물들, 기초까지도 기초를 다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돌들을. 금 빼내가겠다고, 금.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심으로 쌓아 올려졌던 그 금과 예물들, 성전의 우아한 돌들까지도요, 전부 다 탐심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때 두 번째로요, 예언의 최종적 성취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언의 최종적 성취의 의미가 뭐냐? 예언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임과 동시에 역사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는 게 뭐냐니까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24장 2절의 그 기사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너무나도 잘 성취가 됐기 때문에 24장의 재림에 관한 예언 전체가 완전히 24장의 그 티투스 장군이 그때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때에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같은 일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필연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성전 파괴가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아닌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언에 비춰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절에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티투스 장군 때에는 내전 정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반란 정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라들끼리 민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대전은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거기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으로 인해 그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70년인데요.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을 썼죠? 근데 그때 이후 아니겠습니까? 성전 파괴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써진 건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 쓰여졌는데 그때가 아직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라 불리는 교회 시대의 그 초창기 있죠? 교부들이 서신에서 어떤 내용이 주고받아지냐니까 이 전천년주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다시 내려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전천년주의가 기본입니다. 교부들의 사회에서요. 근데 100년 지났습니다. 200년 지났습니다. 3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 겁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고개를 들었던 것이 뭐냐니까 뭐야? 그 약속 진짠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속히 오신다는 분이 오랜 시간 지체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들 자신이 그냥 실족해버렸습니다. 이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지금 2절,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뭔가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든지 말든지 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서 그 후 3년 반에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성전이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면 성전은 다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이걸 어떻게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이 설교자들이요. 성전이랑 교회랑 똑같이 말하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요. 사도들이 교회가 모인 집이라든지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개개인의 몸, 우리 몸은 성전이죠? 그걸 말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 대신에요. 자기들이 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킨 겁니다. 믿는 것 대신에 아예 그냥 왜곡을 해버렸다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석자들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전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고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성전은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께서 거기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그 성전의 자리를 탈취하고 앉아있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냐 아니냐를 교리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것인데 지금도 제3성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승인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들이 정작 받아들이게 된 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눈에 보이는 성취가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이 부수적인 예언들이요, 몇 번 반복되어서 성취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복돼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재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기 나온 말씀들 중에서 여러 번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중으로 3중으로. 그래서 재림이 기준입니다. 재림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도대체 왜 파괴되는 것인가? 우리가 놀라운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교도들, 우상숭배자들,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요, 쓰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놀랍게 아는 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다루시는데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처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에도 심지어 바빌론에서 온 경호대장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주께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너희가 주를 거역하여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빌론의 경호대장이 어떻게 안다고? 예언을 어떻게 안다고?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성전 기명들을 다 깨부수게 만드시고요, 직접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성전에 불을 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다른 이교도들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AD 70년의 성전 파괴도요, 이교도 로마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떠나버리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버림받은 황폐한 건물일 뿐입니다. 더 이상 보호의 대상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이 명예와 더불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대가, 최후의 대가, 이겁니다. 성전 파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섞여 살 때에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네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들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성도들의 몸까지도 그 몸이 죄를 짓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분명히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들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잊어먹고 자기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떠나버리실 수는 없으니까. 완전히 떠나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일들에 대해서요, 더 이상 그분의 인내가 바닥이 났을 때 성전을 파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몸이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거나 간증을 회복할 기회가 없는 수준에 이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위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됐다라면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다 살아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또 받으시는 하나님이나 그 마음이요, 매우 기쁘고 즐거운 것,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온갖 축복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사람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그렇게 회복되고 쓰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아직 안 죽이고 계속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4장 2절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요, 그 아주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40년 동안 이렇게 참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인내. 유대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해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의 초입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기능, 그 특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자기의 눈과 마음을 영원히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죄송하다고, 내가 다시 돌이킨다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만 여러분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신약 성도, 여러분들의 몸, 거듭난 성도들의 몸,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진리는 농담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제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위엄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성전을 특별히 택하셔서 특별하게 택하신 겁니다. 자기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했다 그랬죠? 여러분의 몸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몸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순례 여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고 또 관심 있게 그 여정을 살펴보고 계신 것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